오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는다, 믿음 생활,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이 믿음 생활이 쉬웠으면 다 천국 갔겠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자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남이 나보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나보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혹시라도 되어질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실상 우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인정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문제, 죽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문제. 확실히 눈에 내가 바라는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면 우리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마침내 믿겨질 때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마침내 나를 구원한다. 근데 그 믿음이 쉽지가 않죠. 이 믿음 생활이. 혹시라도 어떠한 믿음의 경지, 훌륭한 목사, 아니면 훌륭한 장로,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찾고 이제 인생이 다 하는 듯 보여서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잘 했을지라도 과연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쉬웠다라고 할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체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실존하는 것을, 실상의 것을 믿는 것.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근데 그 실상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또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에 내가 승리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후의 세계를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귀로 듣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정말 믿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모든 이 세계를 운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 그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을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어려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오늘 간단합니다. 설교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몇 자 써오지도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 생활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정해놓은 나의 어떠한 분량과 아니면 어떠한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하고, 뭐 일도 하고, 일 끝나고 와서 어느 정도 하고,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적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모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이제 없어야 되는 줄 알거든. 없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면서 당황해. 그리고 더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죠. 당황할 수 있고, 낙심 정도 할 수 있고, 좌절감도 들 수 있어요. 그걸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안 들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걸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속에서도 그런 기질조차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불만불평하려는 그런 기질도 없어야 되지만,
뭐 속에서는 뭐 내 꼴이 말이 아니지만 내 입술을 지키고 결국엔 내 생각과 마음도 빨리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마치 다 이루어줘야 되고 다 이루어 준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먼저는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내가 이 땅에서 도무지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먼저 믿어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의 문제도 그렇고, 뭐 돈도 내 맘대로 됩니까? 사실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뭐 이 세상에서 다 부자 됐겠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남편이 속 썩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의 문제, 회사의 문제, 물론 내 의지대로 해결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죄의 문제는 내가 억만금을 뭐 몇 억, 몇 조를 써도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만큼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막 그런 열심과 열정,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막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 그 심정을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을 텐데, 거침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분량만큼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민준이가 500만 원을 떠올리면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커 보이. 500만 원 한 달에 벌면 좋겠냐 안 좋겠냐? 그렇지. 그럼 만약에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월급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500입니다 하면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지금 다닐 것 같지. 근데 나한테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코딱지만 한 돈. 한 달에 내가 500만 원만 벌면은 나는 굶어 죽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굶어 죽을 판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물론 큰 돈이죠. 500만 원이라고 떠올렸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500만 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내 인생에 별 가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들어서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 있다고 내 팔자가 나아지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500만 원이 지금 빠져나가면 큰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면 큰 돈이고 500만 원을 번다 그럴 땐 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렇게 저마다 가치를 다 매길 수 있죠.
처한 환경과 뭐 그 사람의 뭐 나이나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뭐 정해지잖아. 근데 구원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 가치, 구원에 대한 가치를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분과 같은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침없이 막 하지 않을까.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뭐 그럴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뭐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주님의 마음과 가장 가깝게 살았던 인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 모든 일생을 다 주를 위해서 죽음도 거칠 것이 아니고 뭐 돈도 거칠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도 이 자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막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하면 그 구원의 가치를 주님의 심정만큼 아는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자에게 그만큼과 같은 심정으로 그 구원을 대한다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심정과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당사자의 심정과 또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그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한 자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신세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지 않을까. 믿음. 참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이길 텐데 이 믿음을 언제 가장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를 언제 가장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고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어.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돼. 잘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뭐 고난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어떻게 저런 일이, 또 누구는 비교적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좌절이 와도 내가 아까 말했지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빨리 내 마음을 그래도 막 다잡고 정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내 마음과 믿음을 겨냥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내 문제보다 더 크다, 이것을 얼마나 시행착오가 없이 빨리 방향을 다시 이렇게 잡느냐, 이게 믿음이죠. 믿음. 성경에서도 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불렀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당시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법치국가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뭐 인권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내 형제, 그러니까 내 가족, 부족, 이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고 내 자산이고 내 재산이고 나의 방패막이. 근데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지킬 만한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 근데 참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시행착오는 다 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갔어. 근데 그 이제 애굽의 왕이 사라가 예뻤나봐. 얼굴이 반반했나봐.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알았던 거지. 내 아내가 괜찮게 생겼다. 그래서 내 아내를 분명히 누군가가 이제 흠모할 텐데, 근데 남편이 있다. 저 여자가 남편이 있다 그러면 왠지 남편을 죽이고 아니면 남편을 두들겨 패고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나에게 어차피 뺏길 거 나에게 화가 없게 조금이라도 내가 편해보고자 사라를 내 누이다. 이런 비겁한 짓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라를 통하여 나온 자가 이제 너의 후손이다. 이 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세상에 내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러니 이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쫓겨나며 둘이 원수의 가문이 되는 이러한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버리자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25년간 데리고 다니시고 훈련시키고 하시다가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불렀냐? 민준아? 80이야? 80에 불렀어? 어디 성경에 80에 불렀냐? 안 물어볼게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90대는 뭐. 야, 너 왜 웃어? 아이, 90은 너무 심했지. 이런 거야?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솔직히. 택도 없을 것 같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75세에 불렀어요. 75세.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내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모양이라서 내 설교 은혜 받은 거 아닌가? 이걸 요 모양이니까 내 설교 은혜 받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75세에 불렀어요. 75세. 물론 이때가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지만 홍수 이후부터는 수명이 줄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75세는 예나 지금이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75세에 불러서 바로 뭔가 이삭을 낳았다면 그래도 어떻게 가능했겠구나 싶을 텐데, 바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리저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연단을.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 이제 됐다 여기실 때 이삭을 수태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그 나이 100세. 예나 지금이나 100세에 애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75세의 아브라함의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의 여정과 막 순환과 막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불렀다 바로 낳게 했다 하면 그 은혜를 사람이라면 쉽게 망각했을 거예요. 쉽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지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아. 사람의 힘으로도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이제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법칙은 누구든 간에 그 훈련과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목사가 되고 뭐 어느 정도 믿음의 궤도에 올랐다면 그 연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되니까 마침내 이삭을 수태하게 되고 그 이삭이 출산되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그 약속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또 종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갑니다. 근데 양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번제단 앞에 가서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이삭을 딱 내려놓고 이제는 칼로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이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돼요. 남의 일처럼. 여러분들의 요즘에 인생에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냥 지금 어려움이 없고 그냥 사라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이 그냥 남의 일 그런가 보다. 이러면 말씀을 헛듣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이 사람이 한번 되어보라니까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난 자식밖에 안 낳았지만 여러분들도 안 낳았지만 내 자식을, 아니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남의 자식이어도 그걸 묻고 어떻게 돌로 내려칠 거야. 근데 내 자식이면 더더욱이 말이 안 되잖아.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인데. 근데 몰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묶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니면 올라가면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믿음 있는 척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믿음 있는 척 평소에 잘한다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 누가 못해요? 나도 믿음 있는 척하고 여러분들도 믿음 있다 하시고 나는 믿음 있는 척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 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뭐 중직이 되고 뭐 되면 믿음 있는 척을 다 한다고. 어느 정도는
진짜로.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믿음 있는 듯 산다니까요. 믿음 있는 척을 다 해요, 누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봅시다. 산으로 올라가. 우리 모습이 이거야.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올라가는 척해. 근데 속에서는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양이 튀어나오겠지?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딱 자기가 정한 뭐가 있어. 자기가 정해놓은 뭐가 있어. 근데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척을 한다니까. 이런 모양은 있다니까. 믿음이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은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 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가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아주 후달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씨, 다 와가는데 양이 어딨냐? 왜 안 나오냐? 잠깐만 멈췄다 가자. 야, 잠깐만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가자. 야, 저기 한번 뭐 없냐? 뭐 없어? 기웃기웃 거리는 거야. 도착했어. 막 손에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 새끼 내가 어떡하냐? 어떻게 먹지? 이제 묵고, 하나님 저 묵습니다. 진짜 묶어요? 한 바퀴. 잠깐만 겨드랑이도 묶었다가 잠깐만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번제단에 딱 눕혔어. 잠깐만 진짜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돌을 딱 들고 하나님 갑니다잉? 받아주소서. 잠깐만. 자, 잠깐만.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는 마음을 딱 먹고 내려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내 믿음을 보는 건데, 거기까지인 건데, 묻기까지 묻고 여기까지 돌을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보자 하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왜 이렇게 난 되는 게 없는 거야? 아니 아들 줘놓고 이러려고 준 거였구나. 하나님 이러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 뭐 받을 재물이 없어서 아들 줬다 뺐습니까? 나 진짜 못해 먹겠네. 난 못 줍니다 하고 이삭 플로가 내려갔으면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서 정말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은 계산이 없었다.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예수님은 어땠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에 간구를 올릴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중대사가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우셨던 거지. 근데 그 주님이 당할 십자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뜻. 그러니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 속죄의 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수의 살과 피와 그 죽음의 제물이신 그 예수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용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산제사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그 제사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의 모범이 되신 거죠. 모범. 그러니까 우리의 가야 할 그 믿음이 되신 거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신 그것이 우리의 이제는 믿음이 된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마다 약점은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나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다 됐으니까.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설마가 아니라 설령 제가 뭐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 해도 저는 나를 포장하는 그런 말은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약점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약점 속에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넘어졌다가 그냥 자포자기 할 것이냐, 아니면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까도 내가 초반에 말하는 것처럼 빨리 내 마음을 다잡고 그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문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얼마나 더 빨리 돌이키느냐. 오늘 넘어진 거 1년 후에 또 넘어질 수 있다니까. 넘어지지 마 라고 하고 싶지만 나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이에요. 넘어지지 마. 그렇다고 내가 넘어져도 돼 이건 아니야. 근데 뭐 넘어졌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넘어져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야 그것도 넘어지냐 이 새끼야 이것도 아니야. 넘어졌다고 치자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 1년 전에도 겪었어. 그러면 지금은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해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낙심이 왔구나. 또 여기서 왔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 몇 개월 전에 겪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속 좀 썩인 것 같아.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는 빨리 내가 마음을 더 빨리 다잡아보자. 이거 그래봤자 내 시간 낭비고 내 허송세월이고 그래봤자 주님 마음만 아프시고 주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이거 마귀 새끼만 좋은 거 아니냐? 야 빨리 이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자. 이게 믿음이지 않겠냐.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여기서 넘어가게도 하실 거고, 아니면 오히려 이걸 통하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나에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보다 이것을 먼저 겪은 자들, 그 신앙생활에 성공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를 알고 예방주사를 맞고 대비하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우리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 조그만 머리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연단과 훈련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지? 그때라도 돌아봐야지. 그 전까지는 그냥 귀로만 듣고 남일이라고 여겼는데, 야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 야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이 할아버지 이거 대단하다. 야 이렇게 이게 믿음이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아니 베드로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열정이 넘치니까 예수님께서 뭘 딱 물어보시고 대답하실 때 막 대답 잘해.
막 칭찬도 받아. 그러다가 이제 꼭 말 한마디 더 덧붙여서 사단이 되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데 바로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야 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했다. 너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마디 덧붙여가지고 바로 사단아 뭐 이러기도 했고, 또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야 너도 이 예수와 한 팬이라 내가 봤다 하는 그 비자의 말, 그러니까 여종의 그 말 앞에 많은 사람이 그 자기를 주목하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저자를 모른다. 그러한 실수도 했잖아. 그러한 비겁한 짓도 했잖아. 근데 이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이야. 근데 이자도 이러한 연단이 다 있었던 거지. 갑자기 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엘리트 코스는 다 밟고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에 능통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흠이 안 나와 있지. 만약에 성경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으면 사도 바울의 흠도 적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사용하시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될지, 여기까지 못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확률이 크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은 못 될 확률이 크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제한하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압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실지.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믿음은 뭐 일평생 못 가지더라도 그래도 날마다 내 믿음의 한계를 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나의 믿음, 그리고 더 나은 그 다음날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가치는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내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 갇혀서 막 5년, 10년, 막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날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쩔 때는 내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것들이 너무나 나에겐 가당치도 않고 내가 무슨 이렇게 느껴질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기도, 내가 할 나의 예배, 아니면 나의 전도, 이것에 충성해보자. 내일도 안 보이네. 오늘도 그러면 내게 맡겨준 주님의 일에 충성해보자. 다른 생각하지 말자. 여기에 충성하자. 그 다음날도. 그러다 보면 한 달 후에 내가 이러한 일을, 아니면 1년 후에는 내가 뭐 이렇게 되겠죠.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뭐 평생 이렇게 조그맣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정도는 꽉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을 조금 더 큰 곳, 아니면 많이 큰 곳,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망할 수도 있겠죠. 안 망하는 교회가 있다면 다 잘 된다면 왜 망하는 교회도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겠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참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듦 속에서 나의 믿음을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자포자기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이악 물고 이겨보자. 이게 믿음이지. 우리 한계를 나 스스로 긋고 현실에 딱 안주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주님이 나를 옳다 여기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서 요 정도 규모의 성전을 인테리어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몇 명밖에 없는데 나는 집에 돈이 100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나도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내 객기인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망하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망하겠죠. 안 망하겠죠. 근데 저라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이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내고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최대한 안 내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고 내가 먼저 여기서 한숨 푹푹 쉬고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내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말하고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나를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분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뜻에 주님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응답이 코앞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연단되고 버티면 되는데 내가 이것을 불만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그 어떠한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이 응답을 다 쏟아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를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의 연속이에요. 믿음 생활이. 이제 이걸 넘어가면 만사 형통이겠지? 아니요. 형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의 코스는 무조건 있어요. 뭐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사람의 인생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게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몇 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계속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게 되었죠. 근데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그 병으로 죽으면 저주냐? 아니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또 그 가운데에서 그 몸의 고통을 짊어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포기가 없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를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내 육체가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복된 사람인 거죠. 어떻게 그걸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쓰임이 다른 거죠. 쓰임이.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다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병에서 다 살았어. 참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신기해요. 신기해. 참 이게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 이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병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뭐라 장담을 못하겠어. 참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러면 이제 제 스승님도 그렇고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죽을 병에서 나았어. 그럼 이제 죽다 살아 죽음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은 모든 연단과 어려움과 고통은 끝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야. 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 아니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과 고통을 훈련의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욥을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 욥을 바라봤을 때죠. 우리가 그 정도에 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제 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왔다, 그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는 자로 믿어줘서 그 시험이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바꿔보면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엔 내가 이것보다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거잖아. 이런 믿음, 이게 믿음이야. 근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럼 주님은 날 위해서 죽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우냐.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럼 주님은 나를 저 정도로 믿어주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마침내 여기서 이김을 주실 것이다. 이김을.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나를 건지심을 믿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혹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혹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마침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다. 맞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럼 마치 안 건지시면 안 믿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 이런 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장면이에요. 이 시대 바벨론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이름부터가 뭔가 되게 야비해 보여요. 느부갓네살. 살이 보일 것 같잖아. 느부갓네살. 근데 이제 이 왕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 포로야, 포로. 또 포로가 됐어. 애굽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의 소국만 죽어라 썩이니까 또 이렇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다니엘이 또 그 세 친구들이 어떤 미친 짓을 하냐. 이제 느부갓네살이가 뭘 하냐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상.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에게 절하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것들에게 절하라. 그리고 이 왕의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더 옆에서 이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이제 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잖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준 이름은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못 믿게 해야 돼. 못 믿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셔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를 내서 들으면 그 신상에게 절하는 시간, 그러니까 절하라는 그런 신호. 그래서 이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 거기에 던져버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 새 친구 아시죠? 새 친구 알아요? 몰라요? 시트콤 새 친구 말고 옛날에 윤다운, 박상면, 정웅이 나오는 새 친구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 모르지? 야, 그걸 모르냐? 그 새 친구 기가 막힌데, 그쵸? 아무튼 그 새 친구 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었어. 이름이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멋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절을 안 하는 거야.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왕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 야, 근데 너네가 왜 절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라도 너네가 절하면은 너네 풀무불 던지지 않을게. 근데 이제라도 아직도 고쳐먹지 않으면 너네 풀무불에 던질 거다. 던질 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 3명이 계시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야. 느부갓네살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니네 왜 절 안 하냐? 뒤질래? 근데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풀어줄게. 잘 생각해. 너희를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는 그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이겠냐? 내가 믿는 신이겠냐? 누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왕은? 자기가 왜?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죽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해야 사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아주 똑똑한 인간이야, 그치? 아주 말을 요리조리 지혜 있게 잘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내가 믿는 신에게 절을 해야 사는 거 아니야? 너희가 믿는 신에게 절해봤자 내가 말 한마디면 너네 죽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 돼? 근데 이 새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돌한 거야. 당돌한 거야.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 뭐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야. 필요조차. 왜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거다. 너가 믿는 그 신에게 내가 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내 목숨을 구걸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질 거냐? 던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너의 신을, 나는 죽어도 너의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네를 던져, 풀무불에 던져. 근데 던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이여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새 친구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자들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 불 가운데서 지키더라라는. 참, 야,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요. 참, 근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만 조금 어려우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뭐만 조금 안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나 쪼잔하게 믿고 있는 나의 모습, 너무나 쪼잔하게 믿고 있는 내 모습. 심지어 이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미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없을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진짜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믿음이 어느 모양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사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무슨 믿음이냐? 돈 많이 벌 수 있는 믿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나를 책임지신다. 근데 그 책임이 돈 몇 푼 주고 그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내 영혼을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키신다. 이게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것이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만 향할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뜻이 합당하면,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하고 주의 뜻도 이게 맞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면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막 이 땅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값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값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부유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의 것들도 누릴 권세가 있구나. 근데 이것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또 놀부새끼가 제비 다리 일부러 부러뜨리고 박씨 가져다 주겠지 하듯이 우리가 말로만 아니면 견눈질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주실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뜻 안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 안에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만불평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그 앞길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한 번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 수많은 또 어려움과 그런 게 겪어지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기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장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골짜기 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망하고 죽는 게 우리의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을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여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언젠간 이 골짜기의 끝이 나온다니까. 그치? 그러다가 또 평지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홍해가 맞닥뜨려질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다, 여정. 오늘은 뭐 이렇게 설교가 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제 설교에 뭐 거창한 말 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을 뭐 잔잔하게 설교했으니까 야, 이 설교는 별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런 감정도 물론 중요하죠. 뭐 엄청난 회개, 주님과 나 사이의 뭐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이제는 얼마나 젖느냐가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뭐 폭발적인 은혜와 뭐 어떠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오늘은 은혜가 덜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배경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주요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이 내가 겪는 그 문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내가 믿음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좌절이 와서 넘어질 수는 있다 쳐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하고 그 시험에 빠져 오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내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도달하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주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고 주여 좌절이만 일게 하옵시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 주님만 붙들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지켜 주님 앞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질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귀의 근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요 도리어 감사하며 마귀 사는 기질을 저주해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주여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조금도 굽히지 않는 나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사 주여 우리가 말세지만에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부도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으로 인도받아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 영원한 구원에 감사하며 천국만을 소망하며 이기도록 예수여 날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예수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날마다 바라고 주여 실상의 믿음의 진도만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이겨보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여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어 흔들리고 주여 내 안에 원망의 기질조차 주여 주님 앞에 회개로 씻어버리고 원망의 근성과 기질조차 없도록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돼요. 주여 마귀 사람 귀신을 저주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는 참소하는 요놈 마귀 사람 귀신을 저주하며 몰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주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람 귀신을 대적하여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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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있는 척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 미혹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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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야,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분량이 나의 시험의 분량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시험이 내게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만큼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여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돼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주여 내가 시험을 다 이기고 고난도 다 통과하고 연단과 훈련과 모든 인내를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여 영원한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확실히 믿으며 이 세상에서의 나의 생이 끝나면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의 때의 하루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세상의 나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과 영원의 주님과 살리라. 예수야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해전하게. 세상에서의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주님과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의 때의 첫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을 소망해보세요. 그날을 소망해보세요. 예수여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거늘 나는 믿음이 없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이 해볼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산 귀신아
이것 가지고 떠나가. 이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더러운 막 이상한 귀신을 저주하며 내쫓으란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죄짓게 만든 너로 말미암아 저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더러운 막 이상한 귀신에게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동안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상달시키리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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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연단을 통과하며 마침내 최후 승리 천국과 영원한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